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누차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마음에서, 내 마음이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행복감이 없으면 말짱 안개와 같은 거 아닌가요? 내 마음에 행복감이 없으면. 그래서 마음의 행복을 갖고 가시는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2월 한 달 동안 마음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 거기에 덧붙여서 행복. 그래서 2월에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담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체험하시나요? 기쁘다. 기쁘다. 기쁨. 그것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또 한 가지. 만족하다. 만족하다. 됐다. 만족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할 때는 인간의 필요가 채워질 때 경험은 됩니다. 필요가 채워질 때. 아이고, 내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제 됐다. 그런데 천하를 다 갖다 부어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욕망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좀 어린아이들에게 내 소원이 뭐냐? 그것도 하나의 욕망 아니에요. 하지만 욕망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망을 잘 다스려서 그 욕망을 비전으로 이제 점차 형상화시키면서 아주 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욕망과 욕심의 차이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려는 마음. 나는 참 부족하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야 욕망이 일어나니까.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려는 마음. 그런데 욕심은 좀 달라요. 욕심은 분수에 넘치게 탐하는 것. 분수에 넘치게 탐하는 마음.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좀 부정적이고 욕망은 그런 대로 잘만 하면 괜찮은 것. 욕망을 다시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결핍을 해소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욕망. 이게 지금 없어. 이걸 이루어야 돼 하는 그 욕망. 다른 하나는 성장 동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욕망. 성장. 내가 성장해야죠, 계속. 직장에서도 성장해야죠. 그 성장에 대한 동기에서 나타나는 욕망. 내가 지금 팀장인데 이제 부장을 해야지. 하나의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잠깐 무소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소유. 누가 무소유를 주장하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새겨서 들어가겠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죠.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죠.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이 함께 거하는 거처 있어야죠. 직장 마치고 집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야죠.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 필요한 것을 무소유로 나 필요 없어. 그러면 거리에 불황자가 되고 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가지면 그것에 얽매여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욕망이란 씨 종자와 같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망의 씨앗을 마음의 밭에 뿌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싹이 돋아날 때 욕심이라는 잡초가 심술궂게 함께 나옵니다. 욕심. 이 욕심이라는 잡초의 생명력은 끈질기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내버려 두면 삽시간에 밭은 잡초로 무성해져서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게 수시로 잡초를 뽑아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은 사망으로 결국 끌고 갑니다. 꽃 모양의 금붕어 꽃 모양이 금붕어 모습을 이렇게 금붕어 모습 세워놓은 것처럼 금붕어 모습을 닮았다 해서 금어초라 불리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 밑에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참 아름다운 꽃인데요. 이것이 시들어 버리면 아주 섬뜩한 꽃이 됩니다. 해골 모양이 나옵니다. 해골 모양.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다가 접었어요. 다 준비해 놓고 꿈에 나타날까 봐. 해골이 주렁주렁 완전히 해골이야. 완전히 해골이야. 모양이 주렁주렁 달려. 이 꽃이 있을 땐 그렇게 아름다운데 시드니까 해골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이 꽃말 욕망탐욕입니다. 욕망탐욕. 그렇게 욕망탐욕을 부리더니 결국은 해골이 돼버렸다.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지만 꿈이 있을 때는 도가 지나치면 탐욕의 단계로 들어가서 급속도로 끔찍한 해골로 바뀐다. 에베소서 2장에서 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헤어나기 힘든 욕심에 갇힌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어요. 오늘도 물 마시고 나왔죠.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놀라운 물질이 있다면 저에게 뽑으라 하면 물로 뽑고 싶어요. 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입니다. 제가 본래 공학도라서 좀 공학적인 좀 이론을 조금 넣어서 설명을 할게요. 물은 섭씨 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0도 아래로 떨어지면 얼음으로 바뀌어버리고 100도를 넘어서면 수증기로 기체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직 마실 수 있는 물은 0도에서 100도 사이에만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두부찌개 같은 것도 거의 100도에 가까운 거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 99도에서 100도가 넘어가면서 기체로 바뀌는데 이 물의 존재를 하나님은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0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하나라고 합시다. 물을 0도에서 100도까지 올리는데 하나의 에너지가 든다. 그러면 100도가 되면서 끓기 시작해서 기체로 날아가는 그 경계선, 100도가 넘으면 보글보글보글해서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5.4배입니다. 그러니까 0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 에너지 전체의 양의 5.4배가 있어야 끓어 넘칩니다. 조금 더 99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시다. 100분의 1로 줄여봅시다. 99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열 에너지가 하나가 필요하다. 근데 100도가 넘어서면서 100.00001도 100도를 넘어서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양은 얼마냐? 540이 들어갑니다. 아까 전체로 봐서 5.4배지만 1도의 간격으로만 보면 540배의 에너지가 있어야 수증기로 바뀝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물의 정체를 지켜주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떻게든지 끓어서 물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540배의 에너지가 있어야 기체로 바뀌고, 얼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사람의 마음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성을 지켜주게 하시려고 짐승으로 넘어가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삶에 적어도 양심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하려고 임계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참다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면 그 임계점을 넘어가서 본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가 사람이냐? 그 본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해지고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사소한 것에 욕심을 부리곤 합니다. 한 입만 더 하다 과식을 하게 되고, 한 잔만 더 하다가 인사불성이 되고, 5분만 더 자다가 지각을 하게 되고, 10분만 더 게임하다가 하얗게 밤을 태우기도 합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 좀 오래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같이 합시다. 자, 한번.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바다는 메우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은 못 채운다. 고린도후서 3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거 같이 읽어야 되겠어. 다 같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만족.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만족이 하나가 있는, 만족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가는 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다 같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던 옛사람을 벗으라. 우리에게는 항상 옛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벗어도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심령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새롭게 되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 살았던 마음, 주님 내가 또 죄인처럼 살았네. 그것도 여기서 새롭게 또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더디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느려? 더디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것은 문제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이 땅에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벗김을 당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새 사람을 입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욕망이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의 영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절제의 영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욕망은 절제의 영과 함께합니다. 자,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만둬야지 하면 절제가 가동됩니다. 텔레비를 보다가 이제는 꺼야지, 이것도 절제죠. 음식을 먹다가 그만 먹어야지, 이것도 절제죠. 그것보다 더 큰 절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보지 말아야지, 이거 먹지 말아야지. 그게 더 큰 거죠. 그렇다고 절제는 꽉꽉 눌러놓는 게 아닙니다. 보다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역기능인데, 그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유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 1시간 보고 끕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간 볼 걸 1시간 보고 끕니다. 그럼 나머지 4시간은 자유를 얻잖아요. 절제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리지 못했던 여백이다. 실로 내가 앞서감으로 보이지 않던 여백이죠. 이 여백은 마치 넓고 넓은 하늘과 같아요. 이 하늘에는 하늘나는 새의 발자국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는 하늘의 여백이 있음을 놓치곤 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하늘 같은 여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 천국을 담아주십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매라. 누구에게나 이 같은 여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내 마음에 여백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못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는 더욱 놀라운 자유, 그 여백을 알게 하는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는 내가 누구인가, 그 행복한 존재성을 찾아가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저 분주하게 그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하면서 물질주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닌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다. 자, 행복한 사람의 마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곧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하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거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 행복한 마음 아닙니까?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은 천하를 지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욕망의 방향타는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던가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황이죠. 참 어려운 상황,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면에 모든 것이 완벽한,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을 잃었습니다. 완벽한, 요즘 말로 파라다이스에서 행복을 잃었어요. 왜요? 필요 이상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대표적인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기쁨이 가득하죠. 빌립보서 옥중에서 쓴 서신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요? 그가 옥중에 있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쳐 여기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기쁨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고 사라지는 행복감을 던져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형의 행복은 잠깐이지만 마음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을 주셨고 이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절제다. 절제의 영이다. 그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내가 누리지 못했던 여백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같은 여백을 주셨다. 그리고 이 여백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 여백에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 더욱이 행복한 사람의 마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곧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오늘은 조금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 또 한두 가지씩 계속해서 마음의 여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마음에 담아주시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